음,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세.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서론 시간이니까 모세에 대한 일반적인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 모세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뜻이 들어 올리다, 그리고 끌어내다, 또 뭐 건져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나일강 물 안에서 이제 던져져 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떠내려갈 때 바로의 공주가 이제 건져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끌어내다, 건져내다,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건져내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건져내고 끌어내고 들어올리는,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모세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일단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출애굽에 대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해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를요.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침묵했던 시간이 크게 두 개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두 번의 시간이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짧은, 그냥 어떤 하나의 개개인에서 짧은 시간들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오늘 뭐 말씀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13년 동안, 13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네 몸에서 나서 씨를 번성케 하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개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고, 또 그가 어떤 연단하는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이 침묵했던 시간이 두 군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어디였느냐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신약하고 구약의 중간기가 있었죠. 신구약의 중간기가 있었잖아요.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이때 어떤 시간이 한 300년에서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구약 중간사라는 걸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운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공부하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3, 400년이 침묵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또 하나가 언제냐면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또 한 300년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침묵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말씀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사이에 이 3, 40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간이에요. 계시가 침묵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계시의 침묵이 어떤 신정론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인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침묵이라는 시간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셨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침묵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이 두 가지 플롯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모델이고 출애굽의 모델을 통해서 구원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도 결국 이 땅 속에서 진짜 진정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신약 인물을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시간. 그리고 참 우연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때 그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구약에서는 모세 때 애굽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지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그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태어난 모든 남자애를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아픔과 슬픔도 같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된 그 예수님, 모세를 어떻게든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바로를 통해서 헤롯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예수님을 피신시키셨고 미리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 바로의 궁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안 계신 시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뭘 했느냐? 자, 우리가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해놓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예전에 같이 한번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여기에 뭐가 등장하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미리 예언해 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에 예언해 놓으신 장면이 등장하죠.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랬어요. 자, 그러죠? 이방의 객에 대해서 4대를 걸쳐서 그죠? 섬기겠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아주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게 뭔가 하고 있었겠지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거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자기의 아들 요셉이 이제 애굽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이주를 결심하죠. 그죠? 그때 이제 이주를 결심할 때 4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이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기가 사실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한 그 사건이 아브라함 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야곱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마지막 그 경계선 브에세바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절부터 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은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주저주저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에 그 이삭에게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 방법과 때에 맞춰서 그 말씀을 다르게 하신 거죠. 약속을 다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가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고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 장에 우리가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면 야곱과 내려갔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면서 그 전에 이미 그 창세기에도 그 내려간 그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냐면 70명이다 그랬어요. 이미 요셉은 내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요셉을 배제한 야곱의 가족들, 내려간 가족들이 70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뭐 부인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래서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고센 지역에 머물렀죠. 왜 고센 지역에 머물렀냐면 요셉이 뭐라고 했죠? 그 땅이 바로 앞에 서면 직업을 뭐라고 물어보냐고 뭐하고 살다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목축 일을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가증한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족속이다라고 생각하고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중심지 요셉의 바로의 궁 근처에 있는 도시 중심지에 살았던 게 아니라 고센 지역이라는 그 좀 외곽 지역에 살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그 땅 역시도 여전히 풍요하고 비옥한 목축하기 합당한 땅이었죠. 자, 이런 분리는 제가 그때 이제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시킨 이유가 뭘까요? 고센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킨 이유는 뭐냐면 애굽의 문화, 그죠? 종교 여기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애굽이란 땅이 얼마나 사실은 풍요로운 땅입니까? 나일강이 아무리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물줄기가 마르지 않는. 물론 이제 7년 가뭄 때는 나일강이 있었다 할지라도 큰 고통을 받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어떤 가뭄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다시 회복을 이룰 수 있는 땅이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정착하면서 지내기가 좋아요. 더군다나 요셉은 총리 대신이고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한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요셉의 정책과 요셉의 그런 선견 지명과 또 준비로 말미암아 애굽의 조세 정책도 바꿔버리고 그래가지고 애굽이 더 풍요롭게 됐잖아요. 애굽의 정부가 풍요롭게 되고 애굽이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덕을 요셉을 통해서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너무너무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70명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이 돼서 나오는지 아시죠? 그 장정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러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아이들하고 뭐 그 부인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다 연합하면 대충 어느 정도 될까? 한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 정도의 규모의 인원이 지금 나온 거예요. 출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큰 민족을 이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3,400년이라는 시간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뭘 하시는 기간입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어떤 경제적인 또 어떤 그런 자연적인 기후적인 이런 보호하심과 마치 애굽이라는 어떤 큰 세상 안에 하나님이 고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룰 수 있게끔 는 시간을 하나님이 예언 가운데 지금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구원과 계획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어떤 문제의 어떤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했잖아요.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스가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응답의 그 기도의 요청에 예스 답해 주실 때가 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노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가 있죠? 그다음에 스테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예스 하실 때가 있고 노 하실 때가 있고 그냥 기다려, 기다려, wait, 머물러 있어라고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실 때는 이게 뭘까? 그거는 우리는 바로 예스가 되길 원하지만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노일 때도 있고 기다려라, 웨이트하여라, 스테이 머물러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이제 역사하시면서 때를 기다린 것이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끔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제 출애굽의 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게 그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주일 예배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에는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죠. 엑소더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이 의미가 결국 뭐와 상징적으로 대비되는 겁니까?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상징.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의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상징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출애굽이라는 것,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남,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 4대라는 시간이 거쳐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대이라는 시간이라 거쳐가면 한 40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전혀 교류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애굽 문화와 애굽 사람들과 교류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빨리 동화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이게 물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죠.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서서히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간일 거라는 거죠. 뭐예요? 애굽의 문화와 종교와 언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민 오면 이민 2세, 3세, 4세 넘어가 보세요. 한국말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점점점 늘어가죠. 바로 그다음 세대도 자 한국말을 못하는 1.5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가보세요. 물론 안 그렇기도 하지만 또 많은 가정 안에서는 이제 말을 잊어버려요. 말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결국 그 나라와 그 문화에 동화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한국말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근데 한국말을 잊어버리면 미국 문화와 미국 관습과 미국의 어떤 생활 어떤 그런 것에 사고방식에 우리가 동화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4대라는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언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물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론 조상 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구두로 전달은 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구두로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직접적인 체험은 자손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 누구이신지.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하나님 3장에 가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너네들의 백성에 가서 건져내라고는 명령을 받고 가라라는 말씀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여쭤봅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도하려라 할 때 누구라고 누가 나를 보냈는지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모세편에 더 들어가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머리로는 아는데 들어서는 알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이 없었던 시간들이 거쳐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건 어렴풋이 알겠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뭐 이 정도 아니었겠어요?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애굽에 여러 우상을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면서 뭘 하시는 겁니까? 그래 그 너희들이 믿고 섬겼던 그 애굽의 우상 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신들을 다 깨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드러내심을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드러내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세상의 신으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았던 바로 왕, 그죠? 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내심을 통해서 출애굽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오늘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만났을 때 그 체험했을 때 우리 신앙이 나이테 하나 그어지듯이 자라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기타 등등의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내가 체험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성이 다르죠. 확신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더라라고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증거잖아요. 증거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출애굽이란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애굽이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머무르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자,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라는 사건을 만나죠. 이제 이 홍해라는 사건이 그 고린도 전서 보면 그 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거치고 나오는 과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세례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요. 이 홍해를 건너가요. 세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데가 어딥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뭐 태어났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뭐 뜀박질하고 그죠? 말 잘하고 어떤 성숙되어져서 예의 범죄를 잘 지키고 이러지 않아요. 그죠? 사고 치고 울고 젖 먹고 뭐 온갖 사고 다치다가 겨우 이제 20-30이 넘어가면 겨우 철 들어 가지고 그 인간구실을 제대로 하잖아요. 사람구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다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이 광야라는 시간을 거칩니다. 광야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연단의 시간, 그죠? 숙성의 시간이죠.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그래 이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거를 계속 해나간다는.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나온다고 불평 안 하십니까? 원망 안 하세요? 불순종 안 하세요? 모두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세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그죠? 때로는 무슨 상황이 안 되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다가 이거 딱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 불평, 불순종하면서 광야 속에서 40년이란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또 보내요.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마치 그 모세가 광야에서 나중에 뭐 들죠? 불뱀을 들어요. 불뱀을 들죠? 불뱀을 바라보면 이게 이제 불뱀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로 통과하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통과하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불평하다 원망하다 불순종하다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 정말 가나안 생활을 하지 못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이게 꼭 죽어서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 이 땅 안에서 가나안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오기를 원하세요. 그죠? 근데 그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죠? 그래서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 뭐 우스갯소리로 안 나가, 가나안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안 나가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안 나가려고 하다가 광야에서 머물러다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지금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 숙성의 시간, 성장의 시간, 성숙의 시간을 지금 허락하신 건데,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을 다 제거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과 자격이 되어서, 물론 이게 내가 만들어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죠. 뭐 이 차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런 환경 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문을 두드리시만 문을 열어야 되는 거는 우리라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들게 하실 거예요. 근데 언제 손을 드느냐, 언제 우리의 문을 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죠? 저 불평을 줄이고 원망을 줄이고 불순종을 줄이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정복전쟁 하는 거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 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어떤 사명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그냥 유유호의 낙락 뒤짐지고 그냥 배불려 등 따시고 배불려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입 벌려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싸워 이겨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뭐예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의 문제 안에서 함몰돼 가지고 광야 안에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구원의 큰 밑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속에 들어가서 또 그 광야에서 때로는 지금 계속 빙빙빙 제자리 돌듯이 그렇게 연단받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제자리만 빙빙빙빙 돌 거냐?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가나안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 세상 안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여정에 그 여행을 모세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어느 자리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하나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중간에 머물러고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건져 나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광야 안에서 머무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인지, 성숙시켜 나가시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여기에 머물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